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를 위한 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를 위한 기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를 위한 기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지금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말하시기도 하죠.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요. 그 골로새서 1장의 9절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채우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9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행하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이르게 하시고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얻기에 합당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지금 성령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산다면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채워야 돼요. 우리 안에. 뭘로 채우느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들을 말하죠. 계시도 보고 환상도 보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영적 분별도 주시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신령한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살고 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가끔 이 영으로 하는 것이 특히 여자가 목사가 안수를 받아서 여자가 목사를 하면 이거에 치우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시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잘 받아들여요. 잘 깨달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총명, 지혜와 총명의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은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과 네가 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를 비롯해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참 말씀이나 지식이나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굉장히 미흡하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남자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신들의 초점을 맞추시는 목사님들이 많죠. 그래서 책을 읽는 것에 열중하고 또 어떤 연구하고 또 학문으로 하고 또 박사까지 되기까지 열심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목회에 생명이 걸렸다라고 예전에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우리 신랑 목사님도 끊임없이 공부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과 뒤처져서도 안 되고 또 세상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요. 그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본 게 있다 이거죠. 체험한 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우셨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 그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으로만 채워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외형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빛을 주셨는지, 빛이 어디로부터 시작인지, 또 빛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알아가는 것에는 어, 게으름을 피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공부를 특별히 한다거나 막 학교를 이게 아닐지라도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내가 신령한 것에만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도 나를 채워야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듣기 때문에 통독은 잘해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전혀 성경을 몰랐었는데 목사수를 받은 이후로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통독은 많이 하는 거예요. 계속 들으니까. 일하면서 계속 들으니까 어느 순간 영적으로 확 꽂히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얼른 또 이렇게 제가 그 묵상을 하고 또 그것을 찾아봐서 그 어떤 단어가 하나 그게 저에게 주시면 그걸 찾아봐서 또 이제 여러 신약 구약에서 찾아봐서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독에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아들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 책 읽은 것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다른 애들에 비해서 책을 참 좋아하고 많이 읽었는데 어떤 거에 발휘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정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책을 굉장히 빨리 읽더라고요. 근데 사람 이름이나 스토리나 이런 건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읽긴 읽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깊이가 없어요. 얕아요. 그래서 어, 겉모양만 아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지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에 내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느 목사님이 맨날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야 된다. 언제 어디서 맨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신령한 것에만 너무 치우치면 하나님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그것을 무시한 채 그냥 겉핥기로 그랬어 나한테 그랬어 그것이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연구하려고도 하지 않고 깊이 묵상하려고도 하지 않고 정독을 하여 그 안에 숨은 것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 거. 그게 제가 회개를 했어요. 아, 이제는 한 절을 읽더라도 정독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태초에라는 말씀이 처음에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할 때 그 태초에란 말씀에 모든 게 들어있다는 그걸 느꼈던 그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한 단어 한 단어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이제 깊이 있는 말씀을 주시려나 보다. 이제 묵상을 좀 해야겠다. 정독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가장 성경을 정독하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할 때. 그때 가장 제가 정독을 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가장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제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 좀 길게 읽어야겠어요. 정독을 길게 하려면 그 안에서 열려요. 그것처럼 정독은 내게 있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실 때 열려요. 그걸로 우리는 늘 채워야 돼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세우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이름을 기억한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랑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하늘 문은 열렸고 네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필요한 대로. 그걸 우리 안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행하여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에게 이 행하여라는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난 예배가 참 좋아. 예배를 막 드리고 싶어. 근데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굉장히 달라요. 오히려 예배 좀 가기 싫은데 하는 날 예배 가서 은혜 쏟아지는 날이 더 많아요.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 다니고 이제 철야 예배 다닐 때 그 결혼 전에 미쓸 때 이렇게 다녀요. 근데 어느 날은 철야를 가기 싫은 날이 있어요. 좀 피곤하고 이래서 집에서 쉬고 싶다 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 그냥 그래도 예배를 가는 게 낫지 하고 가면 그날 반드시 성령이 쏟아져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의 불을 받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예배 가지 말고 쉴까?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는 뭐냐? 내 정욕이에요. 내 육신이 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벌떡 일어나 예배를 가야겠다. 그때 그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습관, 은혜의 습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지는 그 습관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가끔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 그런데 말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마음은 어디 간 곳 없고 몸이 피곤한 것 같은데 오늘 가면 아플 것 같은데 그건 다 내 정욕에서 오는 소리예요. 결국 내 안에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예배를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예배의 자리로 행하지 않으면 못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때 핍박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요. 목사님들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핍박도 받고 저런 핍박도 받았는데 예배 참석하고 이러다 이런 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어 이렇게 하시는 분은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핍박받아서 믿음을 버려버린 사람은 못 만나봤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제가요 일터로 나갔잖아요. 사회에 나갔더니요 다 신앙이 떨어진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핍박 때문이에요. 주위에서 형제 자매가 교회 가면은 교회가 어떤 곳이다 저떤 곳이다 그러면서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못 가거나 남편이 못 가게 해서 못 가거나 시댁 풍조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못 가거나 다 주위의 핍박에 의해서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가고 싶었대요. 가고 싶었으면 갔어야죠. 행한 사람과 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두드러마저도 교회 간 사람은 목사가 되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을 거기서 이김을 받잖아요.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가족도 구원받잖아요. 거기서 그것을 행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교회 가고 싶은데 오빠가 무서워서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신랑이 무서워서 못 간 사람들은 지금 믿음이 완전히 이제는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내가 그때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냥 그래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건 몰라요. 행한 사람과 행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켜요. 그 유월절이 뭐냐면 장자를 멸할 때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게 넘어가요. 그럴 때 그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 모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 밖에 나가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심판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과를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내 집에 거하는 내 가족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함께 예배드린 이 공동체 교회가 구원을 받으리라. 동일한 영으로 동일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핍박한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나도 망하고 그도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게 되었나이다. 다 죽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정탐하고 와서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그 사람들이 우리 밥이다. 지금 당장 가서 점령을 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장 행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통곡을 하고 못 가네, 죽네, 사네, 애굽으로 돌아가네, 마네. 그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우리에게요, 믿음의 행함은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오늘 내가 행했으니까 내일은 아니요. 우리의 행함은 끊임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행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열매가 맺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박 받았는데 두드러 맞아도 교회에 온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구박 받았어요. 두드러 맞았어요. 두드러 맞지도 않았어요. 그냥 협박했는데 무서워서 교회를 뭐 안 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너무 교회에 가고 싶었대요. 근데 행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열매 맺는 데까지 못 가요. 마치 가시나무 돌짝밭처럼 말라버린 거예요. 믿음이. 지금은 가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가자고 할까봐 겁내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진지도 모르는. 열매가 맺으려면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도 행함으로 열매를 거두는 우리 각자가 행함으로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1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게 하시고 이래요. 이르게 하신대요. 그곳에 이르게 하신대요. 어디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대요. 이건 뭐냐면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건 의심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물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도 받고 어린이 세례도 받고 우리는 세례를 다 통과했어요. 마지막 세례가 있어요. 십자가 세례.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사람이 받는 세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받는 세례예요. 이것은요, 십자가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물론 가볍지만 십자가는 그렇게 쉽게 훅 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십자가를 훅 지나간 사람 있어요? 베드로부터 뭐 십자가를 무슨 하루 만에 쑥 지나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견딤과 오래 참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요, 나를 부인하는 훈련이에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훈련이에요. 내 안에 나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그것은 결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게 하신대요.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대요. 주님과 함께 함으로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데 이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제가요 예전에 정읍에 친할머니가 살았어요. 근데 기차를 타고 어디선가 내려가지고 밤에 산길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무들이며 어쩌면 그렇게 끔끔한 길을 그렇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기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하여튼 그러고 갔는데 어린 마음에
산이 무섭더라고요. 나무들이 막 까매가지고 막 소리를 스잔스럽게 내니까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엄마랑 아빠가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무섭다니까 아빠가 업어줬어요. 그래서 업고 그 산을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뭐 힘들었던 기억은 안 나고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제가 아마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가 그 산을 넘을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는 보여요. 무서운 것 같아요. 길도 무섭고 험하고 깜깜하고. 근데 주님이 업고 가시니까 나는 그냥 엎혀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의 표현으로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영광의 힘을 따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기뻐하면서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비결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다.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한 거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받는 자냐?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된다. 빛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성도의 기업, 하늘나라를 소유한 거기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에 아멘 하심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것을 믿음으로 열매를 거두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사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곳에 이르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성도의 기업을 얻어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